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곡이 은 집사님이 지은 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희영 집사님이 실력이 나보다 좋은 거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지휘자와 아래 시원 찬양대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 한번 합시다. 또 오늘 일찍부터 찬양을 불러준 우리 찬양팀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박수 치는 김에 뒤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송부원들에게 또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다 보면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사람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올인하고요. 화토 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밤새 화토를 치게 되어지고 요새 우리 뮤지컬 팀이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뮤지컬 팀은 거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예배는 안 나와도 거기엔 또 열심히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2020년 2월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열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작정한 2020년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작성한 새해 기도 제목을 시간이 날 때마다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간절한 소망들이 한자 한자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 또 학업, 어떤 분들은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인간관계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각자의 소원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잊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써낸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나, 삶의 현장 속에서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분명히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도로서의 기도 제목과 결단은 의외로 적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최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이 뭘까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결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도로서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결단이 우선이 되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인식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헌신자들에게, 교사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분들에게 99%의 예배가 아니라 100%의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100%가 안 되어지면 봉사하지 말라고, 교사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0%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봉사하는 것보다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100%의 예배가 되지 않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어쩌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아주 얄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만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던 마리아였습니다. 왜? 일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 말씀을 들은 마리아를 더 칭찬한 것일까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향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이제부터 예배에 열정을 맞추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결국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도 또 다른 것이 슬쩍 끼어들어도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자면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아말렉의 좋은 짐승들을 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했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좋은 것으로 준비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좋은 제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선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보 순서지가 있잖아요. 1부, 2부, 3부 순서지가 있고 가운데면 4, 5, 6부 순서지가 있는데 그 4, 5, 6부 순서지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늘 보고 있는 주보 상단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주체를 잃어버린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엉뚱한 생각하면서 엉뚱한 방향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배는요, 나의 생각과 판단, 나의 편의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한 100%의 예배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가 정답인지, 또한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가 정답인데 왜 예배가 정답일까?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 유혹에 못 이겨서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단절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이 낳은 결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십니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죽었던 내가 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축복입니다. 아멘. 예배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예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요,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요. 자, 잘못을 한 아이도 마음이 무겁지만 그 아이를 나무래야 될 부모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찍을 듭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은 안 되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올 수 없었죠. 아주 부자는 소를 갖고 왔고, 그 다음 부자는 양을, 그럭저럭 사는 사람 염소를,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어떤 것이었는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배 시간 때마다 짐승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제는 짐승을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예배는 참석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참석만 하면 되는구나. 또 그저 일주일 살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축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향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예배는 어쩌면 참석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이고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드림. 네,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얻는 체험보다 드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착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는 축복만 생각하냐?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 체험보다 드림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럼 무엇을 더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정답이다. 왜 예배가 정답일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순종은 예배의 시작이다. 순종은 예배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전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세대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따라 정해지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이전 악한 사탄이 공중것을 잡고 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양을 아십니까? 이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양들은 종종 한꺼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살당하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풀에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둥이 쳐서 놀라 죽은 것도 아니고 천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하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 동물학자가 참 미스테리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왜 그렇게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이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양은요 15마리, 30마리씩 소규모의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가다 먹이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야. 풀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되어지면 풀이 많이 있는 곳으로 한 번에 몰려들기 시작. 근데 각 지역에 15, 30마리 있던 이 양들이 한꺼번에 풀이 많은 곳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 곳에 모입니다. 너무 많이 조그만 양의 풀을 많은 양들이 먹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몇 마리 양이 치는 것이 짜증이 나가지고 펄떡 뛴다는 거예요. 펄떡 뛰면 옆에 있던 양들이 놀라서 펄떡 뛰고, 그 옆에 있는 양들이 또 펄떡 뛰고, 펄떡, 그냥 아비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한 마리 양이 뭔가 홀린 듯이 앞으로는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양도 더불어서 그 양을 따라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상에 좋지 않은 가치관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게 스며 들어옵니다.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다, 좋은 가치관이다는 걸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여튼 흐르는 유행에 따라서 춤을 추다가 그것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열광이 결국 죽음을 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주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어리석은 죽음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등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습관 하나 바꾸려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담배 피우는 분 아멘. 근데 담배 끊는 것도요, 아니면 술 끊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작심 3일 동안 끝나고 다시 또 담배 피우고 또 술 먹고 핫토 치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그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변화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려야 가능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변화되어지는데, 사단과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하여 가능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요, 반드시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100%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잘 드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배가 정답이어야 되는데, 왜 예배가 정답이어야 될까? 예배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절 하반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방향을 깨달아서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왜 우왕좌왕할까요? 방향을 똑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는 방향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말씀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말씀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정통했던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였나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던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였나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성전에 올라오는 광경이 등장해요. 세리는요, 당시에 나라를 저버린 반역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로 유대인이 상종치 말아야 할 인물로 치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의 스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셈에 능했던 세리를 칭찬하셨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세리는요,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 몰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 못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예배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리가 기도한 내용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한 세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요? 혹은 갈팡질팡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앞날로 인해서 걱정이 되어진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시험 받았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나 시험 받아서 지난주에 교회 안 나갔어요. 이번 주에도 교회 갈까 말까 갈등 중이에요. 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을 받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나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내가 시험에 빠졌다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가인처럼 버리는 예배일까?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예배가 전제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요, 세상적으로 이름이 나도요, 잘 나가도요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 인생은 능력이 없어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예배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사역은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년에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하면 2번 드리십시오. 2번 드리신 분 4번 드리십시오. 4번 드리신 분 6번 드리십시오. 예배가 귀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